이 시간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9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약 2, 3년 전에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웠던 곳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지가 약 2년, 3년, 내지 4년, 약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야, 바울이 무슨 사도냐?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도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12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도지.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잖아. 그런데 무슨 바울이 사도냐 하면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성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이처럼 바울을 갖다 무시하고 바울 사도를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게 멸시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나 자유인이다. 나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나 사도 맞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또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그곳에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사막에 가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요, 내가 이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다 하면서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찬식.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식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보니까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하면서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 사도가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은 이거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하면서요. 이렇게 바울 사도는 비록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예수님부터 교육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 사도는 내가 사도다. 맞다. 내가 예수님의 생전에는 다른 제자들처럼 함께하지 못했지만 나는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나 사도 맞다. 하면서 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나 만났다. 예수님 봤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주 안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바로 너희들이 증인이 아니냐. 너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하면서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느냐 하면서 너희들에게는 나는 사도다. 나는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했다 하면서 너희들이 내가 사도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게 되겠느냐.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생명 얻은 것 아니냐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하는 것이 이것이니 라고 말하죠. 여러분, 언제나요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서로 함께하면서 협력하면서 이렇게 주의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주회를 열심히 하면요, 이걸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뭐 세상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근데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미워한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바울도 지금 그런 거예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내가 변명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바울 사도를 비판을 했냐면요, 이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교회에서 뭔가 사례금을 받지 않았거든요. 바울 사도는 직접 자기가 일하면서 자기의 생활비를 챙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바울 사도가 사도가 아니니까 너희들에게 사례비를 받지도 않고 받을 그런 능력도 받을 그런 근거가 안 되니까 안 받는 거지. 사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판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바울 사도 봐라. 다른 사도들은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부부가 같이 교회를 섬기고 하는데 바울 사도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고 있으니까 지금 봐라 하면서 사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4절이 그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먹고 마실,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리고 또 5절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도 결혼할 권리도 있고 우리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을 권리도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근데 나와 바나바는 지금 일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하다라고 말할 때 이건 생계를 위하여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생계를 위하여 일했죠. 이 텐트를 만들었잖아요. 텐트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의 생계비를 챙기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밤에는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다른 사도들처럼 게바나 다른 사도들처럼 우리에게도 왜 없겠느냐. 우리에게도 다 이런 권리가 있다. 라고 바울사는 말합니다. 그것 가지고 책 잡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책 잡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를 가는데 군대를 가면은 모집하는 그런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군 복무를 하잖아요. 근데 군대 간 사람이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군대를 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가면은 나라에서 다 먹여주고 옷도 주고 뭐 밥도 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7절이에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또 어떤 사람이 오늘 포도를 심었는데 이게 나오네요. 또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포도는 심어낼 때 열매는 다른 사람이 먹고 나는 안 먹고 포도를 심는 자가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양을 열심히 길렀어요. 그런데 양이 나는 젖을 양 기른 사람이 먹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것이 뭐냐면 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권리. 바울사도 이런 권리가 있는데 내가 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사도가 아니다라고 나를 비판하는 거 이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바울사도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사람의 의도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다. 율법에도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보니까 9절에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이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여러분, 율법에 보면은요, 모세 율법에 이게 나와 있죠. 신명기서 2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소들이 곡식을 밟아서 떤다라는 것은요, 탈곡한다라는 뜻입니다. 뭐 무서워도 벌벌 떤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곡식이 이렇게 곡식을 밟아서 소들이 이렇게 밟아서 탈곡을 합니다. 연자맷들 돌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 곡식을 탈곡하고 있는 소의 입에는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밟아서 일하는 소가 배가 고프면 그 곡식을 먹으면서 해라라는 거예요. 그냥 입을 주둥이를 이렇게 막아놓고는 먹지 못하게 하고 배가 고픈데 일만 시키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소를 위해서 이 말을 썼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소를 위한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우리를 위하여,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밭을 열심히 갈면은 이 밭을 갈아가지고 씨앗을 뿌려가지고 다음에 곡식이 열면은 그게 그걸 얻을 그런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잖아요.
밭은 열심히 갈 때 내가 씨앗 뿌려가지고 아무것도 얻는 것이 내 것이 안 된다 그러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곡식을 떠는 탈곡한 사람들도 곡식을 얻을 소망을 가지고 탈곡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사도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것이 말씀에 정해진 권리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면서 11절이에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즉 고린도에 교회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바울사도 일행이 뿌렸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힘있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 신령한 것을 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하면서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을 뿌리고 했으니까는 거기에 대한 바울사도가 사례비를 받는 것이 과하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면서요. 보십시오. 근데 12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리를 마땅히 사례비도 받고 또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결혼할 권리도 있고 이런 권리 저런 권리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권리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하기 위하여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복음을 증가하는 데 장애가 될까 봐 결혼을 할 권리도 있지만은 이 결혼하면은 오히려 복음을 증가하는 데 장애가 될까 봐 우리는 그래서 나는 복음 그렇게 결혼하지도 않고 내가 일을 하면서 나의 생계비를 내가 스스로 만들면서 하는 것도 복음을 증가하는 데 유익이 되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는 이것 때문에 나를 비판하고 사도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는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이게 말이나 되냐 하면서 바울사도가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을 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 때문에 거기서 얻은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게끔 그렇게 해라라고 명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잖아요. 그들의 생활비를 보내고 하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지금 그 고향도 아닌 곳에 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을 떠나서 또 친척들을 떠나서 그곳에 가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그런 삭막한 곳에 너무나 뜨거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는 저 뜨거운 오지 아프리카 그 골짜기 그곳에 가서 일생을 들이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선교 헌금도 보내고요. 또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바로 여기서 주님께서 명령한 것처럼요.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명하셨느니라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 내가 지금 이 말을 너희들에게 하는 것은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이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나를 비방하지 말게 하기 위하여 오해하지 말게 하기 위하여 지금 내가 이 말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사도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16절입니다. 자, 9장 16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부득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래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증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해도 나는 이 일을 해야만 된다. 아무리 나를 지원해주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모욕한다고 해도 나는 이 일을 해야만 된다. 부득불 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사도의 그 옆에 있는 동료들이 예루살렘에 못 올라가게 했잖아요. 울면서 가지 말아라고. 가면 당신 거기서 붙잡히고 옥에 갇힌다라고. 그렇게 막 할 때 바울사도가 말하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울지 말라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바울사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부득불 할림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일꾼으로 사도로 삼았는데 내가 만약에 막 옆에서 비판한다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멈춘다 그러면은 이것은 나에게 화가 있다 하면서 내가 부득불 이 일은 내가 할 일이다. 나의 사명이다. 나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라고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삶을 얻으려니와. 여러분 자유로 행한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의 말입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복음 사역을 행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의 사명이다. 내가 억지로 한다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아버지 즉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감당한다 하면서 바울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럼 내 상이 뭐냐? 바울사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뭐냐라고 말할 때 바울사도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권리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그 권리를 나는 행사하지 않는다. 마땅히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도움을 받고 내가 낮에 일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만을 전해도 되고 이런 권리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그래 결혼을 복음 때문에 결혼을 안 할 권리 이란 이 권리를 내가 쓰지 않는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상이다라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행여나 무슨 주의 일을 하다가 또 어떤 애매한 권한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오해를 받고 애매한 권한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처럼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서 9장에 보면은요 33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 의도, 과정 다 보고 계셔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요. 다 하나님은 갚아주셔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어떤 멸시를 받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고 하나님 앞에서는 바울처럼 그게 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누군가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막 사람한테 막 떠들고 말해버리면 이미 상을 얻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막 기도할 때도 막 길거리에 가서 막 큰 옷을 입고 큰 소리로 옛날에는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은요. 이것은 이미 내가 이렇게 거룩하다 이렇게 기도생활 열심히 한다 이렇게 막 표를 내는 거잖아요. 이미 받았다. 금식할 때도 역시 막 씻지도 않고 꾀죄죄 해가지고 다니면서 근데 왜 그래요? 그러면 나 아직 금식하고 있다라고. 이건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권리를 우리가 다 마땅히 받아 누릴 권리를 우리가 찾지 않을 때 그것은 다음에 주님 앞에서 상으로 돌아온다라고 지금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9절 이하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고 마치겠는데요. 바울사도는 나는 정말로 한 생명 한 생명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그래,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나는 그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유대인과 같이 있을 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할례받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내가 할례받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되었고, 연약한 자와 같이 있을 때는 내가 연약한 자와 같이 되었고, 계속해서 그 얘기예요.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기 위함이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남이 나를 뭉개고 나를 그렇게 모욕하고 비판하고,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 얻을 수만 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해서 복음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있다, 종이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가장 그 존경을 받는다고 하죠.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에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보십시오. 내가 천국에 가니까 너무 좋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다 알거든요. 생각이 나서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다음에 1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지식이 온전해진다라고 합니다. 다 알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나에게 이 좋은 곳, 생명을 전해준,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붙잡고 고맙다라고, 나에게 이런 생명을 줘서 막 울면서 깨안고 야단날 겁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면요, 알게 되는데 뭘 알게 되냐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했는지를 알게 돼요. 지금은 몰라요. 누가 은밀하게 기도하니까 누가 기도했는지요. 근데 그때 가면 다 알게 돼요. 아, 당신의 기도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군요. 당신이 기도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 복음의 물줄기가 나에게까지 흘러왔군요. 라고 이것을 다 알게 돼요. 지식이 온전해지니까. 그래가지고 기도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고맙다라고, 기도해 줘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춤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17개 나라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요, 그 나라는 몰라요.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시리아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시리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천국에 가면 알게 돼요. 시리아 사람이, 만약 구원받은 시리아 사람이 있다면, 야, 그 열방 관습교에서 그때 시리아를 놓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생명의 물줄기가 왔다라고,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고맙다라고 감사할 겁니다. 기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서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또 복음 증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바울사도는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바울사도가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모두가 다 죽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는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대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권면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바울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너무너무나 무겁고 너무너무나 무섭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곳에서 복음을 받지 않는 자리 있다면 영벌이 처하게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한다. 연약한 자에게는 내가 연약하게 되고, 그 생명을 얻으려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대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대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는 자유하지만은 그들의 종이 된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도 모르고 나가 사도가 아니다라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에게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게 말이나 되냐 하면서 지금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은 다 달려갈지라도 상을 받는 자들은 한 사람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그리스 로마에서는 이제 경기가 있었는데 올림픽 경기가 있었죠. 근데 올림픽 경기도 유명하지만 또 하나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스미안이라는 경기가 있어요. 이스미안이라는 경기가 어디가 있냐면 바로 이 고린도 그 외곽에서 이 달리기 마라톤과 같은 달리기가 2년마다 한 번씩 열려요. 이스미안 경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은 이 월계수로 관을 만들어 가지고 딱 머리에다 쓰여져요. 막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잘했다라고 합니다. 이게서 이스미안 경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다름박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2년마다 한 번씩 경기가 열리니까 막 박수 치면서 환호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름박질을 할 때에 너희들 알다시피 우승한 자만은 월계관을 받지 않느냐. 그런데 그 월계관 조금 있으면 시들어 버리고요. 뭐 이파리도 떨어져 버리고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주하는 주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한 상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라고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을 받으려면은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25절이에요. 25절 보니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그 달리기 그 경기에서는 그거 월계수관 받아봤자 뭐 한 달 지나면 이렇게 썩기 시작하잖아요. 나무로 만들어 이파리니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원 주님이 주시는 이 관은 영원한 관이다라는 겁니다. 썩지 않아요. 영원한 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기기를 상 받기를 원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성경에 말하면 절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절제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밤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TV 보고 그냥 누워있자. 이거 하면 안 되고 절제해야 되죠. 내가 몸이 피곤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삶. 내가 뭔가를 다 할 수 있다고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은 절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히 절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잖아요. 절제하고 그다음에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라. 이거 얘기합니다. 이 단어가요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신중한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더디냐고 막 조급하고 안다라는데요. 여러분, 조급하고 안다라는 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잖아요. 막 조급하고 안다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중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정한 것입니다. 삶도 단정하고 마음도 단정하고 막 혼란스럽지 않고 혼미하지 않아요. 단정합니다. 정돈되고 이렇게 행할 것을 성경은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단정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만약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상을 얻고자 하면은 절제할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절제하는가를 가르쳐줘요. 그게 바로 26절, 27절이에요. 이거 읽고 마칠게요. 그러므로 나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절제합니다.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다름질을 하는데 저희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을 해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막 다름질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고 절제하면서 향방 없이 다름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요. 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아무도 없는데 막 허공에다 대고 이렇게 막 권투를 한다 그러면 말이나 되겠습니까?
절제하지 않고 아무데나 막 이렇게 하고 아무데나 달려가고 이건 절제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절제하면서 방향을 정하고 또 무엇과 싸워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이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원래 사르크스 죄성이 있어요.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정욕대로 막 끌고 가려고 그래요. 우리 몸은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쫓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자기 몸을 쳐 복종한다. 이게 절제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의 요구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절제하며 그렇게 내 몸을 쳐 복종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을 막 전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 그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막 살아가요. 절제하면서. 근데 이렇게 자기 자신은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 자신은 오히려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상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에서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내 몸을 쳐서 이렇게 복종한다. 절제함으로써 향방 없는 것처럼 막 달려가지도 않고 허공에다 싸우지도 않고 절제하면서 이렇게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있다. 왜요? 나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주님은 모든 자에게 상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찬물 한 그릇 내 이름으로 내게 속한 자에게 대접한 거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주님은 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칭찬과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절제하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 믿음으로 살아서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대가를 다 받지 못한다고 해도 손해본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공의로운 주님이 다 계산해서 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 오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도 권리 다 행사하지 않았다. 근데 나의 권리 그거 침해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서운해하지 말고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공의로운 주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